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경순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 예성 실버타운에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아갖고 금요일날 한번 전화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좀 해주셔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난주는 3번째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넘으신 분이 계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여러 명 계셔요. 그리고 성경적 나이가 120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어르신이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촉촉히 우시는 거예요. 끝나고도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분의 그 말 한마디가 예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어르신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있는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참여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아버님들, 어르신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들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하며 특히 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4번째 나사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단비가 내리듯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때로는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형성되어지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축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교도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해 드리면 여러분 18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은 합독합니다. 17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형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베다니 쪽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라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는 그때에 다시 오십니다. 나사렛의 장로로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문상객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이 집까지 한 5리쯤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3km라고 이야기해요. 오리보다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아마 4km가 심리가 되는데, 하지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좀 집안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나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실 때 마리아의 집에서 묵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초상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을까,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가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이를 낫게 하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초상집에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상객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문객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가 맞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돌보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오라비의 위급함을 이미 나흘 전에, 그 죽기 이전에 전갈한 바 있는데, 이제 이 죽음이 완전히 끝나고 또 사흘까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또 제목이 되는 이야기인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하게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이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오빠,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는 나사로가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초상집인 거예요. 이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있는 이야기지만은, 마지막 부활에는 내가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은 뼈와 살 그리고 힘줄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의 존재만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는 것이죠.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이러한 정신 기능은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하여 우열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모두는 라이프 메커니즘입니다. 육체와 혼이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분리되면 죽어서 짐승은 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에요. 근데 영이 동물에 있는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혼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물질의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세계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의 현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모든 질서대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 썩어 냄새날 때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3일 동안 그 무덤 근처에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이전에 다시 그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 동양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뜻한 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3일이 지나서 사흘이 아닌 나흘째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체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들도 그럽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알지 못해도 이 정신과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음을 우리의 인간 삶 속에 빼어내려고 합니다.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세계가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빼어내고 또 구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깨끗하게 닦아내어도 이 라이프 메커니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로서 성경은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이러한 시체와 같은 인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 그대로의 인간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상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정욕, 탐심, 거짓,
오묘한 것들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닦고 그리고 많은 그 어떠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고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뭔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며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부흥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한국과 일본 또 미국 많은 나라에 또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적으로 영적, 정신적, 문화적인 부활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극복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새로운 부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성경적 문화와 가치의 본산인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사회와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 개인과 교회와 교회마저도 또 사회와 많은 것 속에 잠들어 있는 유교적인 사상,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를 안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교적 사상에도 좋은 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귀한 가치도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로 인해 창시되어서 맹자, 순자, 한유, 주자 이러한 사람들로 이어지는 사상체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도덕적 덕목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 속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착하다, 본성은 착하다고 하는 것이 유교적 입장입니다. 특히 맹자는 인간의 공통적인 경향성은 선을 지향하는 것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사상은 하나님 중심, 우리가 믿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금 말씀드린 인, 의, 예, 지, 신의 고귀한 도덕적 덕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떠나서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인본주의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알 수가 없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 진리를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 통치가 무엇인지, 나 개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실 뿐더러 섭리하시고 치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서구 문화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 가치관의 문화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동양의 아주 멋진 사상을 중시하고 또 도덕적인 애와 또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구의 문화를 무조건 모방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 인본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닌 평화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끼리 잘 살자고 하는, 그람으로 말미암아 쌓는 바벨탑이 오늘날 코로나의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과학을 중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오늘날 동성애주의자들이 생기고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며 이 사회는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요, 그 자동차를 만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그 자동차의 그 정비소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멋진 카페에 간다고 이 자동차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간다고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컴퓨터 가게 간다고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 컴퓨터를 고치고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자동차를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적 가치관,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세상의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몰라요. 또 내 생각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빈 그릇이라면 100살이 넘으신 그 할머니와 같이, 80이 넘고 90이 된 그 할아버지 같이 그저 목사님 어떤 이야기 하나 듣고 그냥 감동해서 아멘 하면서, 그리고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분들, 오히려 세상의 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냄새 썩고 시체와 같은 이러한 나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나를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절망하던 이러한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무언가 부딪히고 걸릴 때에 내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기역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초상집에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절망과 눈물을 치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문상객들이 전문국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내버려뒀냐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디 갔느냐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냐고 믿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아나리라.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가 전거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일주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저는 제2바의 생도들과 교회 가족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없는 사람 흉보지 마십시오.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한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눈으로 보는 물질의 세계에서의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 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당연히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